안녕하세요.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역사 과목, 천국의 문화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10번째 시간으로서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0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세우시고 그것으로부터 신본주의의 운동을 온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사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애굽의 성도가 떠나야 될 인본주의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면 가나안 땅은 바로 신본주의 백성들이 가서 점령해서 변화시켜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 가나안의 정복이 남긴 여러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신본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본주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인본주의 세계를 점령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시처럼 전쟁을 통해서 인본주의 세계를 점령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문화를 점령할 때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시에 전쟁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지역을 직접 심판하시는 때였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쟁으로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시대인 만큼 전쟁을 통해서 인본주의 국가를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미치고 있는 인본주의 문화 이런 것을 점령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쫓아냈던 것을 우리가 육체적인 면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면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모든 문화, 타락적인 모든 문화를 내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분명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 있는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나이가 많았고요. 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여호수아는 사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대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사실은 세웠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정국가의 법을 가르쳐서 애굽의 가치나 가나안의 가치 등 인본주의 가치대로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나이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남은 땅에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놓고 지도 위에서 기업을 나누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사기의 혼란과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혼합주의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이 인본주의가 오히려 더 득세하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가운데 뼈아픈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기까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38년, 사실 이때까지는 2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데스 바나에서 바란 광야에서 반역 사건은 38년이라는 세월을 호송세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모세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야 될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또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훈련시켰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38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한 것은 정말 큰 손해였습니다. 특별히 신분주의자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호송세월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문화를 점령하다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싹이 신분주의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쫓아내지 못하네. 쫓아내지 못했다. 예, 그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다음 세대를 준비를 시키지 못했어. 다른 세대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 운동, 신분주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 제4장 사사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고 말라기에 나타나고 있는 인본주의와 신분주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214페이지 1번 사사기로부터 왕국의 멸망까지 나타나는 인본주의 문화와 신분주의 문화를 사사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의 시대죠. 우리는 이 성경을 선지자들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 인본주의와 신분주의 문화가 병행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국운동을 중심으로 한 신분주의 문화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죽을 자들은 다 죽고 정복한 자들도 있었지만 정복하지 못한 자들,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아서는 안 되고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중심으로 한 신정국가를 이루고 신분주의 문화를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방황 속에서 인본주의 문화가 꽃 피웠던 가나안 땅의 문화에 깊이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편 하나님께서는 신분주의 문화를 이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통해서 천국운동을 중심으로 이런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사사시대에 먼저 인본주의를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인본주의는 여호수아에서 있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사회적인 모습들은 이미 앞에 184페이지에서 187페이지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이니까 그쪽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사사시대의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사실 무기력해졌죠.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진정한 힘은 정체성에서 나오는데 신분주의자들이 신분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분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신분주의 백성들은 항상 주변의 부족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은 또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팔레스타인이 바로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 이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늘 대적하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하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자, 그들은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고통당하고 지배당하는 일들이 사사시대에 많이 나오죠. 그 속에서 무기력해진 신분주의자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섞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인본주의와 같이 그냥 사는 겁니다. 거기에 종교에, 우상 종교에, 그들의 문화에 그냥 섞이고 거기 완전히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나오는데 17장에 보면 종교적인 타락의 내용이 나와요. 미가의 집에서 한 신상, 개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한 가정의 개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개인 신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적 타락, 혼합주의가 성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님이다. 개인적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레위 사람도 돈 주고 지나가던 아무나 레위 사람이라니까 무조건 데려다가 자기 집안에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또 단지파가 또 제사장이라고 한 사람을 돈을 더 많이 주고 데려가서 이것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 사사기 17장, 18장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분명한 것은 사회적 타락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도덕적인 타락, 이런 윤리적인 타락, 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내를 취해가지고 남의 아내 첩까지 취해가지고 그 첩이 친정으로 도망가니까 그 친정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윤간을 당해서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또 화가 났던지 그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다 보내서 이것 때문에 또 전쟁이 또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갚음, 원수갚음, 하여튼 인간의 모든 추합하고 추잡한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바로 신분주의 백성들이 맛을 다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 문화에 다 섞여버린 겁니다. 우상 문화에 빠져버린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되고 혼합주의의 하나님,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적인 모습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통 혼란에 빠지는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신분주의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등장했을 때는 잠시 신분주의 문화를 회복하다가도 또 사사들이 사라지면 다시 가나안의 인본주의 문화에 또 섞여 삽니다. 더 큰 문제는 사사들 자신이 인본주의 문화에 완전히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겨진 신분주의자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룻기입니다. 룻기는 결국은, 룻기서는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신분주의 백성들이 그 가치와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천국인의 문화를 살아갔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바로 룻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그들이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모압으로 내려가 흉년을 피해서 가지 말았어야 돼. 가서 남편 다, 남자들 다 죽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큰 자부, 집으로 가라니까 좋다 하고 갑니다. 그러나 작은 자부였던 룻은 절대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은 지금 단순하게 어머니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은 단순히 가정의 어떠한 정에 얽매여서 한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운동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지만 비록 어떻게든지 자기 며느리를 새로운 가정을 꾸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사랑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나오미가 배려를 많이 해줘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시집이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 신분주의 문화, 또 신분주의 능력, 신분주의 기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본주의 문화가 완전히 그 사사시대에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신분주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두 번째,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인본주의 문화와 신분주의 문화를 우리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은 사울의 왕 시대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한 신분주의 국가를 세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신분주의 문화를 이룰 것을 명령합니다. 왕이 신분주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사무엘은 열성을 다해서 사울왕을 세워놓습니다. 사울은 초기에는 스스로 겸손한 모습, 신분주의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명예가 생깁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적인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렸지만 그의 삶은 전혀 신분주의 문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시 가나안의 인본주의 요소들을 그대로 받아다가 무당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게 한다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되는 불행한 이유가 되게 된 겁니다. 그는 신분주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분주의 문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본주의의 문화의 가치들을 가지고 통치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사울왕을 이어서 두 번째 다윗왕과 솔로몬왕을 세워서 신분주의 국가를 완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먼저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나타나는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와 신분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그는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원수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천국의 문화 중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인본주의의 문화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분주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분주의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법계를 옮겨 놓는 겁니다. 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움으로써 다윗은 신분주의 문화를 이루어갈 영적인 준비들을 충분히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언약으로 또한 맺으신 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고 다윗이 어디 가든지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도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신분주의 문화를 가지고 산 사람이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인본주의 문화의 한 부분인 다처주의를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징벌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224페이지 보면 솔로몬이 이제 나타났던 신분주의 문화와 인본주의, 그는 왕이 된 초기에는 신분주의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지혜와 그리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고 아버지의 유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분주의 문화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서 기록합니다. 천국 백성들의 가장 행복한 안내서인 부부생활, 가정생활에 대한 지침서인 아가서를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잠언 속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의 행복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역시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분주의 문화를 버리고 인본주의 문화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고 결국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인본주의 문화로 빠져갔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먼저 다처주의를 가졌어요. 1,000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그는 쾌락적인 삶을 삽니다. 하늘의 것보다는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일에 신경을 썼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비들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성전 안에 모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모두 낭비해버렸고 나중에 그 이후에는 나라도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신분주의자로서의 삶에서 인본주의자의 삶으로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는 인본주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없었고 천국 대신 세상 것이 중심이 되었고 그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되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인생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내용을 쓴 책이 바로 또한 전도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정말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들이 천국을 중심으로 한 신분주의 문화를 이루어갈 때는 복을 받았고 세상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분주의 문화를 버리고 인본주의 문화의 삶들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그들 스스로도 헛된 인생, 헛되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그들이 사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중심으로 한 신분주의 문화야말로 인간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